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박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역시 시험 기간이라 더 많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자리를 메워 주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 보였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웃지도 죄송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공간복음을 또 뭐라고 그러죠?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누가 썼을까요? 마태는 누가 썼을까요?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죠. 아는 사람. 대답 안 하시려고요? 회원이 마태 정답. 네. 회원이 상품 드리겠습니다. 내가 끝나고 지금 받으실래요? 네, 이따. 그러면 마가, 저는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마태 마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잘 안 외워졌어.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본표.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정답이 나왔는데. 마가. 네, 맞습니다. 마가가 썼어. 네,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사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읽는데 좋을 겁니다. 근데 각 책의 저자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자들의 책을 쓰는 목적이 있죠. 그냥 막 쓰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일기처럼 막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꼭 우리 인간이 다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고, 우리 인간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고,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왕의 족보부터 나오죠. 다윗의 족보부터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면 번뜩 생각이 떠오르는 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탄생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성극하면 크리스마스 때 성극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항상 나와요. 그리고 막 목자들도 나오고 막 짬뽕으로 나와요. 천사들도 나오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라 하면 되게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양떼를 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 저기 횡성이나 이런 데 가다가 뭐 소 이렇게 축사 옆으로 지나가면은 냄새가 어때요? 지독하죠. 아주 뭐 끝내줍니다, 냄새가. 그죠? 그러니까 이 양치기 목자들도 그런 냄새를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고 이렇게 외곽 쪽에 다 외양간들이 이렇게 축사들이 외곽 쪽에 있었고, 또 이 목자들을 되게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천한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는데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물품, 그런 황금, 유향, 노락 이런 귀한 비싼 물품들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한 집에서 그냥 태어나요. 어떤 가축이 있는 곳이나 부유라는 말도 없어요. 한 집에서 그냥 태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이렇게 접어놓고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가 나오죠. 그냥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태어나는데 감히 짐승이 사는 자리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마태는 왕으로 표현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나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낮은 자들을 위해서 그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부유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12절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또 나와 있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는 나오지 않아요. 또 되게 미천한, 아까 소개드렸던 그 미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미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팁인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성경책의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으시면 더 성경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잘 쉽게 더 좋게 읽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래요. 정말 영광 받을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국어사전의 지식의 그 영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내가 창조해낸 인간들 때문에 그 신이 신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한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맞습니까? 영광이 맞아요. 하나님께는 아주 치욕스러운 자리 아니었을까요? 영광이라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무슨 수학 경시대 이런 데 나가서 1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또 연예인들은 무슨 연예인 뭐 대상 뭐 이런 거,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받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뭔가 잘 되고 뭔가 남들에게 빛이 나고 우러러보고 그런 자리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그 죄인된 인간, 죄로 인해서 그냥 지옥에 떨어뜨려도 아무 할 말 없는 그 인간이 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되고 이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하늘의 그 신이 몸소 우리 인간이 되신 것,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때가 또 가장 크게 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죽어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내가 만든 저 피조물들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은, 그 의미는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큰 대상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나 부족한 저인데 부족했는데 내가 이거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이런 능력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그냥 불특정 다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는 그 헤롯이 뭐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들 다 죽여. 자기 왕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2살 박이 밑으로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평화의 장면일까요? 예수님 태어나는 그 동네가 평화스러웠나요? 죽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천사들은 평화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해요. 무슨 평화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원수지간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게 평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과 원수지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령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에 빠진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저주에 빠진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냥 누구랑 싸워서 야 싸우지 마, 화해해, 악수해, 이거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그렇죠. 우리 고등학생들도 서로 싸우면 선생님이 와서 중재하죠. 야 범표 태민이하고 악수해. 둘이 싸웠어? 악수해. 친하게 지내? 그러면 인상 딱 쓰고 악수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화평인가요? 마음속에 너 언제 다시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죽는가? 이런 마음 품고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 게 화평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진짜 그 원수지간 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정말 이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 없이는 죽고 못 살겠다라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본표와 태민이가 싸웠어요. 실제로는 안 싸웠겠죠? 네. 싸웠는데 그냥 선생님이 야 악수해, 아무 일도 이제 어떤 일로 해, 이런다고 화평이 일어나진 않아요. 정말 화평이라는 것은 변포가 태민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관계로 바꿔줘야 되는 게 화평이라는 말이죠. 태민이도 변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화평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태민이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다른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만인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룬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와 싸운 사람과 화해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화평케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첫째 아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아들 한문으로 첫째 아들 장자라고 하잖아요. 장자, 그죠? 장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차자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아들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장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장자들의 옛날 성경의 장자들의 총회라고 나와 있는데 장자들의 마다들 장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나 똑같은 신분을 갖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믿겨지냐 말이죠. 그게 어떻게 믿겨지냐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시험도 있고 이 중요한 시간, 정말 황금 같은 이 시간 왜 나와서 여기서 시간을 써요? 그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함이 때문에 아닌가요? 그죠? 네. 그 박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 하늘의 신이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또 믿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선택하여 주셔서 역사를 살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학업으로 또 여러 예체능으로 취업으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주신 역사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 한량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달았기에 주님 헌신합니다. 시간을 내어놓고 재능을 또 내어놓고 또 물질도 내어놓고 여러모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고등부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